삶의 변화. 네. 6장은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주기예요. 변화주기. 네. 그러니까 뭐 50대 그러니까 5기에서 살든 4기에서 살든 간에 사람은 항상 변화와 이 발전이 필요해요. 만약에 4기까지 대학 생활까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그래.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또 사회에 나가서 이제 5기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 변화와 발전이 없으면은 결국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를. 교육은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체력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여기다가 이제 SQ를 하나 더 넣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뭘 하는 이유는 결국 그거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회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세 가지 재능이 필요한 거야. 하나는 뭐예요? 지식, 기술. 네. 그래서 공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공부야, 공부. 근데 지금 우리의 공부는 지식만 습득을 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기술. 요거는 지적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나가가지고 너무 일찍 아파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낸 세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이게. 그러니까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인성, 체력. 이거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야, 이게. 근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어. 지식만 가르니까, 이게. 그래서 요즘 와서 현장 체험이다, 뭐다, 이런 거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 더 요즘에 강화하는 게 SQ예요. SQ는 우리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거예요. 영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체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치예요. 올바른 가치. 네. 왜냐면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잘 사는데 너무 막 싸우고 분쟁하고 생명을 막 버리고 추락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가치가 빠진 거예요, 가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필요를 사회에서도 느끼고 그걸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 적응이 안 돼. 그건 이건 실패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은 하는데 별로 영향력을 못 끼쳐.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이게 병든 사람이죠. 심리적으로 병들었거나 어떤 이런 것들이 사회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격리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감옥에도 보내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영향력. 네,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이제 사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같이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성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G7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G7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서 살아가는 정말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는 올바른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때나 안 하는 때나 이게 5기나 6기나 결국은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특히 이제 5기라고 하는 때는 자기 힘이 있다고요. 자기의 물질을 얻는 힘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내려놔야 되는 시점에 과연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변화와 발전을 노력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 자기 인생을 외롭게 쓸쓸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6기에서는 아주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사회에서도 평생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평생 공부를 시키면서 그 보면은 이제 그 사회 이제 황금 시대, 황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장이나 뭐 이런 거 했던 분들이 평교사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누가 문제가 있냐면은 거기에 가면 다 자기 후배들이 선생을 해.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로 간 게 아니라 어른 노릇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자기 후배들 다 어이 자네 이리 좀 와봐 뭐 이런 식이 되는. 그래가지고 봉사 받으려 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른이 내려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가치 기준이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딱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변화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를 주면 존경받는 경험자로서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을 아름답게 살기 두 번째는 이제 올바른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관리에 대해서 공부한다.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중요한 건 올바른 건강 관리다.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육체의 건강만을 생각해야 된다. 물론 육체의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해야 할 건강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말 건강한 실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 도표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자, 여기 도표 보시면은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영적 건강이 중요하고, 둘째는 심리적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 육적 건강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게 영적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약함이나 현실적인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인생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건강 관리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일단 마음, 심리가 평안해져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건 무조건 막 성취되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진행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건강관리의 기본 틀이에요. 영혼, 마음, 육체. 이렇게. 영혼의 건강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흙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흙과 가까워지 하는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 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첫째,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육체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자. 맑은 공기 마시고 숨 쉬고, 오염되지 않은 좋은 음식과 좋은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 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거죠.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숨쉬기 운동. 그 영혼의 숨쉬기가 뭐죠? 기도입니다.
육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영혼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병들고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성의 영성에서 기도 교실을 이제 만들 거예요. 기도 교실.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지만 도대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기도 교실을 이제 이런 분들은 난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몰라. 그러면 기도 교실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기도 교실에서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뭐 평상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뭐 금요 기도에 또 부르짖는 기도, 또 철야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성경에서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야, 이게. 영혼의 호흡. 네. 건강하고 아름답고 활기찬 실버 라이프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정기적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버들이 난 뭐 아파가지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럼 그런 분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팀 만들어요. 중보 기도팀. 네,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이제 운영을 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나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저희도 금요일 날 어머니 기도를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게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실버 교실을 이제 출발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참 그렇게 100세가 그 조인영 권사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죠? 100살 때인가 그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연세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교회 못 오셔도 집에 가면은 항상, 그리고 항상 뉴스를 봐요. 신문 다 갖다 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보다 정치에 더 가다 보면. 예.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 장로님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보다 교인들의 아들의 이름을 더 잘 알아, 이분이. 네. 그리고 가실 때 참 편안하게 가셨죠. 가실 때. 예.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60이 넘고 지금 70이 아마 거의 다 되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평생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 딸이.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믿겠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고 갔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갈 때마다 가면 또 대접도 잘해, 또. 그래서 이제 좀 나오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웃기만 하고 말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좋은 삶이고, 이렇게 늘 그분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장례, 그래서 목사님, 제 장례는 꼭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장례하고 나면은 이제 제가 500만 원 교회 감사한금 하도록 이렇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세가 많아도 제가 생일이나 이런 거 되면 꼭 봉투를 하나씩 챙겨줘요, 이렇게. 예. 아주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 늘 그분을 생각하면 추한 모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존경받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집에만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그 힘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실버들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목사님 설교 훨씬 더 강할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90이 넘어서도 정기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 결과로 장수와 함께 맑은 정신, 그러니까 기도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은석 권사님이 뭔 자격증? 치매 예방 자격인가? 치매 예방 지도사 자격증. 예. 하여튼 요즘엔 별 자격증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라면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치매 예방 지도사 이거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만 하면 성경 읽기 운동하지요, 쓰기 하지요, 생각하는 훈련.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권사님 한 분 중에 뇌출혈로 해서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이분한테는 내가 꼭 무슨 과제를 주냐면 질문하는 훈련을 시켜요. 질문하는 훈련.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거 하나를 놓고 항상 10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게 이름이 뭐지? 이게 뇌가 이제 그 살아나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면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은 이게 아주 이게 뇌가 살아서 활성화돼요. 이게 기억을 해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이 안에 뇌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훈련만 잘 시켜줘도 이게 치매 예방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오후마다 이제 그 성경 한 곳씩 하면서 성경 노래 부르잖아요. 장세기 출애굽기 다 합니까? 네. 안 잊어버리고 다 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계속 불러. 그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창세기 몇 장이죠? 50장.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45. 그럼 안 돼. 40장이야. 예, 레위기 27, 민수기 36, 신명기 34,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 그 다음에 사사기 21, 룻기 4, 사무엘상 31, 사무엘하 24, 열왕기상 22, 열왕기하 25, 역대상 36, 역대하 역대상은 한번 있어봐. 역대상 한번 있어봐. 역대상이 역대상이 저건데 29장 한번 있어봐. 역대상이 몇 장이에요? 29장이지. 29장. 그리고 역대하가 36.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일날마다 이제 한 권씩을 강의하면서 그걸 이제 다 물어봐. 그 다음에 이제 더 치매 예방에 좋은 거는 더 세밀하게. 창세기 1장의 핵심적인 사건 한 가지. 2장은? 3장은? 예, 4장은? 예, 5장은? 족보. 6장은? 노아. 7장, 8장, 예, 9장 술 한잔 마시고 10장, 예, 11장, 12장, 13장, 13장, 예,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이야기나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14장 전쟁, 15장 언약, 16장 바람 피는 거, 17장 할례, 18장 소돔성 심판하는 거, 그리고 소잡아서 대접하는 거, 19장 중보기도, 20장 아비멜렉 사건, 21장 아들 낳는 거, 22장 바치는 거, 23장 사라 죽는 거, 25장 아들 장가 보내는 거, 25장 아브라함 이제 천국 가는 거, 26장 예, 이삭의 이야기, 27장 네. 27장 이삭이 이제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 28장 베델 사건, 29장 예, 삼촌집으로 가는 거, 그 집에 라헬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30장 라반과 야곱의 계약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이제 돌아가는 거, 32장 야복강가에서의 싸움, 33장 형 만나고,
34장 세겜에서 시험 빠지고, 35장 베델로 다시 부르시고, 36장 요셉을 낳고, 요셉 에서가 거의 떠나는 거야 이제. 37장 에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38장 유다가 이제 엉뚱한 짓 하고, 거기 이제 베레스가 태어나죠. 그래서 39장 요셉의 보디발 영혼. 40장 해몽. 41장 총리 되는 거. 42장 3, 4, 5까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46장 이제 야곱이 내려가는 거고, 47 야곱이 이제 죽는 거죠. 그 고센 땅에 살고 바로 만나고. 그리고 이제 50장 요셉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 장에 중요한 사건 하나씩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뇌는 결국 자꾸 써야 치매가 안 오는 거지, 안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치매 오는 이 전두엽을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화 잘 내면 이게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화 잘 내면. 그래서 분노 잘하면 나중에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져요, 이거. 그게 이제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가지만 잘하면은 치매 예방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하면은 치매가 오더라도 계시록 21장, 22장만 계속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혼의 건강관리, 그래서 다니엘, 사도 요한도 90살이 넘어서도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해 성경 66권의 결론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세상에 전해주죠. 노년의 기도 생활은 무엇보다 소중한 행복의 비결이에요. 기도에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특별 기도, 중보 기도,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대표 기도 등 다양한 기도가 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듯 꾸준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공동체를 실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본다든지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육체가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듯 우리 영혼도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해야 될 운동이야. 무브먼트, 통독 운동, 말씀 쓰기 운동, 말씀 그리기 운동. 성경에 자기가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은 창세기 1장을 그려, 2장을 그리고 3장을 그리고, 이런 동아리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면 이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각자의 재능도 다 살리고, 성경 공부하기,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기. 여기 성경 가르치기에다가 카터 대통령을 꼭 써놓으세요. 여기에 카터. 그 양반은 93살인가 4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지금도 할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그 양반 성경 가르치는 거 보러 오는 게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이 양반은 자기 손주가 교통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성경 가르치러 와. 자기가 암으로 그 투병할 때도 주일학교 성경 공부시키러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이런 게. 그 다음에 말씀 암송과 묵상하기. 말씀 암송과 묵상하기. 교회에서 뭐 나이 든 교사들 싫어한다고 그러죠. 그 왜 싫어하는지 압니까? 고집이 세고 말이 많고 야단 많이 치고 그냥 고정관념대로 하고 남의 말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변화시켜 가면 나이 든 분들이 얼마나 더 신앙 안에서 잘해줄 수 있어요, 이거. 성경 암송과 묵상하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암송 안 하면 뇌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빨 왜 맨날 닦습니까? 하루에 그것도 막 2번씩 3번씩. 그렇죠. 어제 닦았는데 오늘 또 닦아야 돼. 마찬가지야. 말씀도 잊어버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또 집어넣고. 계속 반복이 중요해요. 그렇지. 또 집어넣고, 또 없어지고, 또 집어넣고, 없어지고. 네. 그 사이에 뇌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말씀 단어장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 요즘 어르신들은 화투장은 갖고 다니는데 말씀 단어장을 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씀 가장 가까운 게 써붙이기. 그리고 말씀 주석 쓰기. 우리 우 목사님도 아주 열정이 강하신 분이라 이분도 자기 평생에 이제 주석 한번 쓰고 싶다고 지금 예,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행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석이라는 게 별겁니까? 자기가 깨달은 내용 밑에다가 달면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성경을 한번 그렇게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예, 성경을. 그래서 밑에다가 성경 읽고 아니면 성경을 쓰든지 아니면 성경 자체는 읽든지 하고 거기 이제 여백 있는 노트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노트를 따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 그럼 자기가 깨달은 거 거기서 줄을 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게 뭐 남을 위하겠다기보다는 자기의 영혼이 그걸 통해서 항상 이렇게 감동이 되잖아요. 이게 감동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석 쓰기, 읽으면서 깨달은 것 기록,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또 거기다가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내 정신을 맑게 해주고 정신이 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뇌의 기능들을.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은 뇌뿐만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은 다 죽어. 신경도 죽어. 다리도 병원이나 이런 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나중엔 다리 쓰는 것도 힘들어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말을 잘 안 돼. 우둔해져 이게. 뇌도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 손발 다리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뇌도 노동이에요. 뇌도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 있는 이걸 짜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고 그러면은 어떤 때는 그냥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내입둬요. 그럼 편해. 그러면 이제 지가 나중에 좀 편해지고 그러면은 다시 뭐 좀 생각 좀 해봐야지. 그래 이제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뇌도 쉬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예 생각도 안 하면서 쉬게 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무덤덤하게 놔두었다가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훈련. 십자가 묵상. 그리고 묵상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듯 영혼도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영혼의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그런 곳에서 소외시키면 점점 영혼이 병들어요. 아유, 난 뭐 끼울 필요도 없어. 내가 끼면 뭐 하겠어. 이러면 안 돼. 나도 끼워줘. 그래야 된다고. 네. 끼워줘야 돼. 그래서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배워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교회 안에 여러 봉사기관들이 있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봉사의 기관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부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배봉사, 전도, 기도봉사, 교육봉사, 성김봉사 등 다양한 봉사기관들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명의 지수를 높여가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 대한 봉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은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활동, 뭐 없으면 만들어요. 없으면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활동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기능 활성화시키기. G7 프로그램 5권 상하에서 생각의 기능. 이 생각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를 딱 놓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육체적 건강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질병이 치매다. 치매는 생각의 기능이 죽어가는 병이다. 그래서 생각의 기능을 활발하게 활성시켜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암송과 암송한 말씀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십자가 묵상, 하나님의 사랑의 묵상,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묵상, 연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묵상, 요한계시록 21, 20장의 천국 묵상, 좋은 아이디어를 꺼내기 위한 묵상 등을 활성화하면 생각의 기능이 건강해진다. 특히 생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것들을 보든 만나든 최소한 10가지 질문을 해보자. 자, 실습. 주제는 바나나입니다. 자, 바나나를 보고 10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자, 첫째. 어떻게 이렇게 노란색이 나올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노란색이 나올까? 어떻게 노란색이 나올까? 또. 바나나는 왜 이렇게 굽어져 있을까? 모양이 그렇게 했을까? 세 번째.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을까? 네 번째. 맛이 어떨까? 다섯 번째. 바나나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여섯 번째. 바나나를 먹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일곱 번째. 그러니까 방법 아까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바나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인가? 음식은 뭘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무엇인가? 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건 뭘까? 저는 와파린을 먹고 있어가지고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바나나가 몸에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체질에 좋은가? 어떤 체질에 좋을까? 그 다음에 열 번째. 혹시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예? 혹시 바나나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예. 이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사다 드리면 어떨까? 이런 거.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와가지고 어디 가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우리 목사님 언제 모시고 오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활성화됩니다, 이거. 그래서 뭐 10가지, 20가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나나를 먹는 방법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 그래서 영원히 건강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영원히 건강한 사람은 이게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탁월해져요, 이게. 역경 이기는 그 역경 지수가 높아져요. 역경을 이기는 지수가 높아져요. 요즘에는 그 재능을 다룰 때 그런 부분도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역경 지수. 예, 역경에 승리하는 지수예요. 예, 극복 지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감옥을 진동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였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건강했어요. 성령과 말씀이 천국으로 충만했고 이 충만한 영혼의 능력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 대신에 감사하게 했고 찬송과 기도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감옥의 털을 진동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환경이 어떠냐 보다는 영혼의 건강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자, 갈렙,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85세에 전쟁터에서 적을 무찌르고 자기 기업으로는 용기를 발휘하죠. 이것은 그의 영혼이 건강해서 나오는 자신감이죠. 이게.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영혼이 건강하면 어디에 있든 그곳에 좋은 리더가 된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죠. 요셉은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승리하게 만듭니다. 110세까지. 다니엘은 영혼이 건강함으로 90이 넘어서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 계시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영혼의 건강은 삶의 건강을 가져오고 심리의 건강을 가져오고 육체까지 건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심리적 건강. 그래서 이제 이 실버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상담을 한번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거 쭉 다 체크해서
자기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제 상담해주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심리적 건강,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 그리고 혼, 육체가 좋으시까지 건강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 실버 세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이유는 사회로부터 도태된다는 현실 앞에서 우울하고 분노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등 때문에 다양한 심리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버 세대는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역시 잘 관리해야 되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해요. 자, 영적 관리는 당연한 거고 영혼이 건강하면 되니까 수용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수용의 능력. 자기 것 소중히 여기는, 있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관계 환경 관리 잘하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고 상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움츠리고 있으면은 더 자꾸 움츠려지게 돼요. 그래서 2, 4, 6, 7개 요게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영적 관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풍성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갖습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은 심리 질병을 예방하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죠. 성령의 감동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은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심리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게 되죠. 2번째는 수용의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왜 이래가 아니라 그렇지 뭐, 그리고 이해하고 또 뭔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래 내가 또 수용해야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네,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수용의 능력을 키우면 환경의 서운함이 줄어들어요. 이게. 자, 실버 세대가 되면 일단 변하는 환경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화병에 시달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거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온 변화된 환경을 수용하라. 실버 세대가 되면 많은 환경의 변화가 오죠. 직장의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주변 사람들의 눈치,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과의 변화 등이 나타나요. 그리고 건강에도 변화가 옵니다. 많은 실버들이 변화된 환경에 당황하거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수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주어진 한 세대의 삶을 마치고 다음에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옮겨갔음을 알고 수용해야 돼요. 실제로 이것을 통해 제2, 제3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요셉은 변화된 환경을 신속하게 수용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랑받던 부잣집 아들에게서 순식간에 노예가 되어 팔려가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변화를 그는 신속하게 수용합니다. 여기서 그의 제2의 삶이 만들어졌고 성공한 삶이 만들어졌어요. 그가 만약 변화된 자신의 삶을 수용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절망하고 분노했다면 그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탈영을 했든지 술 취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끝장났든지 화병에 못 이겨서 심장병에 걸려 죽었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신앙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 뭐 다 이제 이렇게 자꾸 이해의 폭을 넓혀야 돼요,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뭐 자식들이 자꾸 안 찾아온다고 서운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자기 화병에 먼저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예,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자. 네, 이해력을 키워야 돼요. 수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자기 것 소중히 여기기. 실버 세대가 되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걸 더 많이 보게 돼요. 여기서 많은 심리 질병이 발생합니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불행해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물어보셨죠. 뭘 물어봤습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걸 찾아보게 했고요. 결국 모세는 자기 손에 지팡이가 있으면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징계하고 그 백성을 건져냈고 홍해를 갈라내는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우리에게도 알고 보면 있는 게 많아요. 그걸 찾아서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나는 왜 남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거. 네. 10계명 중에도 10번째 계명은 자기 것 소중히 여기라는 계명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건 다음과 같아요.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경험과 지식, 건강, 나의 일, 사명,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 약점, 아픔, 나의 비전, 목표, 과정, 기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게 다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재산들이에요, 이게. 자, 환경관리. 많은 심리질병은 인간관계에서 오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제. 언어법, 대화법들을 훈련해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해요. 소통이 잘 되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언어법을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G7 프로그램의 11, 12권에서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그런 이제 공부반들을 따로 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는.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면 또 그분 보고 또 제2기를 이제 모집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한 클래스를 또 다른 공부를 시작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 특히 연세 들어가실수록 언어 공부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애들도 해야 되지만 연세 들어가실수록 자기의 언어가 굳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때로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자녀,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 배신감 등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을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갑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이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세상과 미련보다는 자꾸 하나님 쪽으로 자꾸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영성지향 쪽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주변 환경들은 마음의 병을 앓게 만듭니다. 잘못된 주변 환경, 환경의 패턴 이런 거,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친구들, 무기력한 삶, 되는 대로 사는 삶의 방식, 허황된 기대감, 타락한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은 마음의 병을 앓게 하는 문제점들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간 주변에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환경이에요. 하나는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이 있고 하나는 자신을 망치고 죽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가 되는 환경들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롯은 성공하려고 소돔으로 갔는데 결국 소돔성의 타락한 환경은 그로 하여금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자기 재산 다 불타버리고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었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돼요. 주변 환경이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옮기든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정리해서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배워서 뭐하게. 그러나 이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사는 중요한 원인이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보물들을 찾아내고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보물을 땅속에 묻어놓고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보물을 찾아내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내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가지고 있다 보면 필요한 사람이 생겨. 그 사람한테 뭔가 나눠주면은 이건 더 큰 보너스예요, 이게. 네. 앞에서 말했듯이 메가드 장군 인천 상륙 작전한 건 70세,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자로 부름받은 건 80세, 갈렙은 85세 전쟁의 장수가 되어 승리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재능을 개발해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50이라면 70이라면 30은 공부를 해야 돼요. 100을 살아가는데 다 쓰면 나중에 미천 다 떨어집니다. 이거 얼마 안 돼서 미천 떨어져요. 인간은 미천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빌리그리암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을 한다면 자기는 70만이라고 20에 30은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들이 좋은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지만 그 한쪽에서는 계속 연구를 합니다. 이게 그게 회사가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연구하고 계속.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도태돼요. 맨날 재미도 없고. 그래서 공부는 계속 돼야 한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재능 역시 계속 개발을 하는 것이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자신을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끊임없이 지속하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계속 말씀을 설명하고 내 자신과 내가 이기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진보, 발전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너 자신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 다양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원래 그 농장하던 장로님은 그 KT에서 그 전화국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문화원을 쫓아다니면서 컴퓨터 배우고, 그래서 컴퓨터도 뭐 정말 잘 다뤄요. 그 뭐 엑셀이고 뭐고 막 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쪽에 이제 시골에 땅을 그쪽 지역에 좀 마련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 짓는 걸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학교를 다녀가지고 배워. 이분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부인 권사님이 교회 가면은 가서 예배 드리고 올 때 포장마차에서 한 잔씩 사주는 걸로 하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처음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성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주일학교 부장 일을 맡겼어요. 근데 부장이 뭔지를 잘 몰라. 근데 이제 책방을 다니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다니면서 도대체 부장이 뭐 하는 건지를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을 생각을 하면 항상 배우는 분. 항상.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도태가 안 됩니다. 계속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러면 뭔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복숭아 농장 하면서 농사를 참 잘 지어요. 복숭아를. 그래 이제 또 그 중에서 이제 또 일부는 또 그렇게 구역 식구들 갖다 나눠주고, 뭐 그냥 섬겨주고, 예, 나눠주고 섬기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죠, 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노인들 관리해주고. 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다양한 활동, 사람은 한가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한가하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 많이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봉사와 동아리 활동에 휩써야 돼요. 그래서 심리 치료 방법, 15가지의 고민, 근심,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일에 몰두하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일에 몰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민이 빠져요. 다른 일에 몰두해. 인간은 두 가지를 겸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생각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면 고민을 안 하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담, 심리적 건강에 필요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상담이에요. 상담하는 걸 전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거리키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담하라. 근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힘들면은 또 이야기 나누고 상담자 찾아서, 상담자가 많아요. 이 노인 상담을 하는 이 동사무소, 지역 민원센터도 있고, 그런 데 가면 다 이렇게 전문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상담도 하고. 심리적 건강에 필요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상담이다. 주님과의 영적 기도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좋은 상담자들, 자기를 얽매고 있는 문제들을 상담하면 훨씬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요. 주변에 있는 정부기관에는 실버들을 위한 상담 기능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고, 상담을 위한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기능을 활용해보자. 무엇이든지 안에 감추고 있으면 해결되기보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져요. 그러나 이것을 털어내고 나누면 마음의 치유와 자유를 누립니다. 육체의 건강.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관리하고 있죠. 다만 다음과 같은 관리법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음식 관리, 규칙적 운동, 조기 건강 검진. 이런 건 뭐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죠. 조기 건강 검진.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면은 우리 세대 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아산병원 같은 데 가도 그냥 가보면은 우리 연세 드신, 저도 이제 벌써 이제 연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연세 쪽.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도 이제 전철, 이제
공짜로 탈 수 있는 이제 카드를 발급받는 자격이 생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부가 또 이제 주는 그런 혜택은 그런 걸 이게 누리는데 그걸 꺼리낄 필요 없어요. 꺼리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거냐는 거야. 이제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공항 열차 타면은 좀 서글픈데, 우리 거기 가서 남전도 회의합시다. 네. 만나서? 네,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시원한 장소에서, 만나서. 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근데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화 활동. 네. 다양한 문화 활동. 우리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장기가 잘 돼요. 그래서 장기의 단수가 높아요. 나는 장기에도 단이 있다는 걸 난 처음 알았어요. 예, 장기에도 단이 있더라고요, 단. 그래서 이제 옛날엔 그런 거 저쪽에서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그런 거 뭐 장기 동아리 이런 것이 이제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장기 동아리. 예, 그 양반은 그 흥미 때문에 교회 오셨어요, 그때고. 장기 때문에. 자기가 단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장기 대회 이런 거 또 동아리 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문화활동, 건전한 생활방식, 봉사활동, 규칙적 식사 패턴과 균형 있는 식사, 규칙적 운동,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검진, 다양한 문화활동, 육체 건강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전한 생활이 필요하고 술, 담배, 쾌락, 방탕, 도박,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다양한 봉사활동은 마음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중요한 도움을 주고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바쁜 일들이 생기면 고민이 사라지고 대신 보람과 즐거움이 생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처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우리가 관리할 세 가지 건강은 뭐죠? 첫째, 영적 건강. 둘째, 심리. 셋째, 육체적 건강 관리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